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여서 간구하여 얻은 주제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거룩함으로 마무리 짓고 시작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방부제라는 것은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만들어서 그 음식이나 또한 어떠한 대상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차단시키는 게 방부제예요. 그래서 방부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자연 방부제가 있고 화학 방부제가 있는데, 자연 방부제는 우리가 잘 아는 소금, 설탕, 꿀, 또 식초, 또 식물성 기름, 그리고 연기, 나무에서 타고 나오는 연기 있죠? 그름, 나무의 그름이래야 돼요. 그 그릇이 연기가 닿으면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방부제 미인이라는 말도 있죠. 세월을 역행해서 세월이 지나면은 피부가 노화가 있고 이런데, 요즘에는 자신의 피부를 잘 갖고 가지고 방부제 미인 하면은 나이에 맞지 않게 노화되지 않는 사람, 나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을 방부제 미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 변질됩니다. 이상하게 신앙이 오래 지나면 더 좋아지고 더 젊어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방부제가 필요한데,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게 만드는 그 방부제의 역할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으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해 가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상했어, 아까운데 이거 버리기에는, 그렇게 해서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약간 내가 상했다 느낄 때 이미 세균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이글 하고, 요거 먹어도 내가 탈하지 않겠다 그래서 먹는데 실제로는 부패된 걸 먹는 거예요. 세균을 들어있는 걸 알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음식, 세균이 그득한 음식, 상하지 않았다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패되고 있기 때문에 세균을 먹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거룩하려면 내가 절제도 해야 되고 예수님 닮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왠지 나한테 부담된다. 그래서 나 안 먹을래. 그러면 그 사람은 부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룩함, 내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룩함, 오늘 이 거룩함이 필요한데, 오늘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실패의 원인을 거룩함이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함.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점검해야 될 점이 뭐냐?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를 통하여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정복의 대상이 된 성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처음 정복하라 주신 첫 번째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만만치 않아요. 그 성은 사람의 힘으로 포위를 하고 몇 개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나 식량이나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하지 못한 광야만 걸어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리고성이 축구장 4개만한 크기래요. 그런데 그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이게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뭐 어렵겠어요. 축구장 4개면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걷는 거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러라. 성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4m의 높이의 성벽, 견고하여서 어떠한 것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벽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리품을 차지해서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싸움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된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헤렘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렘은 그 어떤 것도 너희들 소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적이라고 간주하고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막 탈취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너무 탐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의 공격에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러 들어갔는데 뭐 부잣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여서 탈취물을 빼앗는데 좋은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간이 탈취물을 빼앗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갑자기 탐욕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규율을 어기고 자기 천막 속에다가 감췄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적하셔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조그마한 두 번째의 성인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그 아이성에서는 참패했어요. 36명의 전사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생각한 게 한 바퀴씩 돌면서 이기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36명이 죽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도 다 죽을 수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때가 있어요.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체크하라고 지금 중지시키시는 것 아닌가?
이때에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간을 찾아야 될 때예요. 여호수아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전쟁이 왜 패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거룩함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일어나서 낙심하지 말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도 또 싸워야 되는데, 내일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이 문제다. 더 진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될 때까지 내가 너희 원수들과 능히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장애물들이 생기는가? 우리의 삶이 왜 어둠으로 자꾸 겹쳐지는가? 거룩함을 찾아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거룩함을 찾아라. 회복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노략물, 하나님께 드린 헤레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가 거룩하지 않도록 이 백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았어요. 쭉 뽑아서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누구 집안이 나왔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 아간에게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때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본 게 있었어요. 어느 부잣집이 들어갔나 봐요. 그가 본 것은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태리 명품 롱코트를 말합니다. 여기 시나리라는 것은 바벨론산이에요. 바벨론은 1200km 떨어진 곳에서 수입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되는 거죠. 그거하고 은 200세겔이라 그랬어요. 은 200세겔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괴 2.4kg, 돈으로 따지면은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좀 더 돼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내가 차지했습니다. 50세겔이면 한근 600g 되는 금덩어리예요. 이거 꽤 무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에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이걸 보고선 광야만 걷다가 아름다운 옷과 은금을 보니까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이걸 숨긴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자신의 것이 구별되지 않았어. 이게 문제였어요.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은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함. 대적과 싸워 승리하길 원한다면은 거룩함이 회복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는 거룩해. 나 교회 잘 다니니까. 나 예배 잘 참석하니까. 나 헌금 잘 드리니까 난 거룩해.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선하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니라 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다 그래야지 거룩한 것이지, 내가 거룩하다 인정하여서 내 기분에 따라서 거룩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잘못된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신과 영혼이 더러운 것들이, 부패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악함과 같은 존재로 숨어 있을 때에 그놈을 영적 방부제의 거룩함으로 돌로 쳐서 제거해야 된다. 아간을 어떻게 제거했어요? 돌로 쳐가지고 훔친 것을 돌로 빻아가지고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돌로 쌓아버렸다. 먼저 우리가 거룩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영적인 부패가 오는 것이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무서워하는 마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태도가 거룩함이라 그랬고, 경외함이라 그랬고, 두려워함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육신의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거하려고 해요. 거룩한 은혜가 들어오면은 나를 썩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잘라내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거룩하기 위하여서 아간과 그의 훔친 물건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골골짜기 그러는데,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롭혀가지고 아간아, 너희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 당하였으니까 너도 괴로움을 당해라. 그래서 거기서 불로 살아버리고 빻아버리고 아간을 돌로 쳐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골짜기라 그렇게 명령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중지됐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나를 날마다 구별되게 만들려는 노력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거는 완전히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네가 부패하고 더러우니까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내게 온다면은
그때부터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함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나를 바꾸어가는 것, 변질되게 되는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것, 불살라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구별되게 만드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훔친 물건을 돌로 빻고 불살라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은 오히려 오염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거룩함을 부패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썩고 부패하다가도 도전을 받았어.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부제의 역할을 하면은 썩어져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이 너무 썩어져 냄새 나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은 너무나 신선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너무나 썩었구나.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부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를 고치고 부패한 것을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다음서부터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계속하여서 정복의 전쟁에 승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변질시키지 않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의 모델이 예배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것은 거룩함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난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영적 노력과 육신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시사 여러분의 형통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이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오니 영적인 방부제인 거룩함을 우리가 먹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삶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